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마지막 절인 2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마다 바알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저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왔는데 아효는 그 앞에서 서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아무리 타는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리의 힘으로 우사가 손을 넣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 다윗이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의 뒤로 메어 하나님을 주교하지 아니하고 갓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통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나갔을 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궤에 돛을 들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을 오르고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사울대를 받았다. 다윗은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시신중에 궤를 없이 넘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의 일을 마치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던 가운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말씀해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느 것인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낸 것처럼 오늘 제 신부에게 대초를 나가서 몸을 드러내셨구나.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중에 있는 그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설교자로서의 부담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 한 가지는 누구나 알고 많이 들어본 이야기를 설교할 때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어떻게 전해야 될까?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들 많은 분들이 뻔한 본문이 나올 때에는 누구나 아는 본문이 나올 때에는 이분 이렇게 내용이 진행되구나라고 예측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내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할까? 물론 늘 새로운 것이 항상 좋은 것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부담감이 설교자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굳이 설교자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것이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말씀 묵상을 하잖아요. 그런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큐티를 계속 지금 6월 것 계속 하고 계시잖아요. 시험 아는 본문이 나오면은 이런 오늘 큐티는 이런 내용이겠지 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없으리라고 믿지만 간혹 그러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욱 말씀을 깊게 읽고 내가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의 감동은 무엇이고 내용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깊이 있게 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미 사무엘하 6장은 이전에 큐티 본문으로 다 나왔던 본문이었고 여러분들이 다 각자의 묵상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된 그 사건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 사울의 딸이었던 그 미갈이 어떻게 해서 저주를 받게 되는지도 사실 다 우리가 알고 있어요. 오늘 같이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하 6장 본문은 큰 맥락은 여호와의 계획, 그 법궤를 원래 있었던 아비나답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겨오는 줄거리, 그 안에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섞여져 있는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은 우사가 죽은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맨 마지막에 나왔었던 미갈이 저주받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까지, 다윗성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18절 말씀해 보시면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궤가 딱 이제 도착한 다음에 모든 제사를 드리고 이제 다윗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이름에 힘입어서 축복할 수 있다는 것은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후에 이것 때문에 다시 벌받았다는 얘기가 전혀 없어요. 17절 말씀에서도 이 모든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이야기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이 맞기는 맞구나. 그런데 왜 우사는 죽었어야 했는가?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 다시 물론 이제 원래의 위치가 예루살렘은 아니었지만 처음부터 실로에 있었지만 사무엘의 때는 그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의 때에는 중요한 작업인데 중요한 과정인데 그 과정에 참여한 그 우사라는 사람은 왜 죽었어야 했는가? 이 우사가 누구인가 보니까 3절 말씀해 보니까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이 아비나답이 처음 등장하는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은 아비나답의 아들이 엘르아살인가 그럴 거예요. 우사는 아닌데 아마 여기서 말하는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라기보다 아마 손잡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엄청난 시간이 또 흘렀기 때문에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사무엘상 7장에 보면은 구별해서 이 법궤를, 이 성궤를 잘 관리하고 섬기도록 지정을 했어요.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이 우사도 그 집안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어떻게 잘 섬겨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아닐 거예요. 꽤 오랜 시간 그 작업을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과 함께 같이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우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오는 과정에서 죽게 돼요. 그것도 왜 죽게 되냐면은 우사가 하나님의 궤가 땅에 떨어질 것을 막아요. 손으로 막죠.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근데 그것을 보고 그 사건이 있자마자 바로 하나님께서 7절에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법궤를 늘 가까이에서 섬겼던 집안의 사람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했겠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법궤가 혹여나 땅에 떨어질까 손으로 받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사 너는 잘못됐다라고 이미 정죄하셨고 진노하셔서 그 우사를 죽이게 됩니다. 사람은 항상 생각을 할 때 우리에게 익숙한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장면을 읽게 되면은 이게 지금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옮기고 있잖아요. 수레가 이렇게 잘 가다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6절 중반부에 보니까 소들이 뛰었다고 그랬어요. 소들이 아마 막 갈팡질팡 했겠죠. 막 누군 이리로 가고 누군 절로 가고. 덜컹덜컹 하는 중에 떨어지려고 하니까 떨어지면 안 돼! 우사가 딱 이렇게 받았을 거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상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상상이 잘못된 상상이라면 잘못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는 거겠죠.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는 것은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사무엘하 4장에서 본문을 봤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려 할 때에도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었는데, 같은 내용, 같은 맥락이 여기서 똑같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분명히 지정된 사람들, 즉 레위지파의 사람들이 어깨에 나무 막대의 궤를 걸어서 네 사람이 그 한쪽 막대의 끝을 잡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가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처음 법궤를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관리해라, 이렇게 이동시켜라 말씀하셨을 때 나와 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새 수레를 만들어서, 아무도 쓰지 않았던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극진히 모신다라고 생각하고 새 수레를 갖고 왔고 소들을 데리고 와서 실게합니다. 자기들 생각에서 이게 최선이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과 이스라엘 족속들은 5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악기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연주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맞는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러한 취급을, 진짜 취급을 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결국에 하나님의 법궤가 가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려고 한 이 자리에서 이제 멈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무사는 어떻게 했느냐? 덜컹거리면서 자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하니까 이걸 진정시키고 빨리 가야지. 빨리 이 소들을 안정시키고 이 법궤를 잘 이 수레 위에 잘 보존시켜서 빨리 이동해야지. 이게 우사의 마음이고 행동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해서는 안 돼. 여기서 끝. 여기서 멈춰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우사는 어떻게 해서든 이것을 그대로 고집하고 유지해서 가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사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떨어지는 그 법궤를 반사적으로 딱 날아가서 서로 받쳤기 때문에 그래서 죽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방식을 고집하다가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사의 잘못이고 이 맥락에서 이 성경의 저자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분명히 알지만 우리가 우리의 방식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의 방식을 고집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전도가 될 거야.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좋은 예배가 될 거야. 라고 우리 뜻을 막 강조해요. 우리 뜻을 고집할 때도 있어요. 화려한 영상 장비가 있어야 되고 값비싼 음향 장비가 있어야지 이게 정말 좋은 예배야라고 고집하시는 분들 가끔 있어요. 없는 예산인데 굳이 좋은 음향 장비와 좋은 영상 장비가 있어야지만이 진짜 예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꼭 좋은 이벤트를 벌여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건 뭐 목회자고 평신도고 그런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때 오직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육시키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이미 교육을 시키신 것이고 이것은 문서화돼서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썼잖아요. 그럼 이 당시 사람들은 모세오경이 갖고 있어야 돼요. 날마다 보고 있어야 돼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입에 달고 살아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방식을 주장하게 되고 심지어 더 고집하게 되고 이것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저지를 수 있는 죄악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이것을 할 수 없겠다.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수로 하나님의 교회를 옮기겠는가 하고 10절에 말씀해 보니까 오벳에돔의 집에 이제 그 교회를 안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셨어요. 11절 후반부에 보니까 석 달이 있었는데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어요.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이 이제 다윗왕에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의 복을 주셨다. 사람의 눈길은 참 어쩔 수 없나 봐요. 이 성경에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어떻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냐면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 그의 패밀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 12절에 그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전하냐면 전할 때에는 오벳에돔과 그의 집, 그의 패밀리 그리고 그의 포지션, 그의 소유물에도 복을 주셨다. 사람은 참 그거에 관심이 가나 봐요. 사실 그게 진짜 복이 아닌데요. 물론 다윗이 그것 때문에 움직였는지 아니면 오벳에돔에게 준 그 복 자체, 복은 하나님 당신이시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물론 다윗이 어떤 것을 더 먼저 바라봤는지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윗은 그것을 듣고 그 얘기를 듣고 다시 오벳에돔 집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가져와야겠다. 가져올 때는 이번에는 제대로 가져오죠. 이번에 13절 첫 번째 전반부에 보니까 괴를 맨 사람들이 라는 표현이 있는 걸 보면 이제는 사람들이 직접 괴를 메고 가는 것 같아요. 이제 수레를 사용하거나 소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소가 이제 수레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는 이제 희생제물로 바뀌게 되죠. 6걸음마다 계속 제사를 드리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잘 도착하고 있는데 16절 말씀해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라고 시작하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더 등장하는데 바로 미갈의 마음속에는 다윗 왕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들어오게 됐어요. 다윗 왕이 너무 좀 요즘 말로 오버하면서 춤을 추는 거죠. 옷이 벗겨질 정도로. 다윗을 대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심지어 이 미갈이 20절 말씀해 보니까 후반부에 그 미갈이 한 이야기가 나오죠. 요즘 말로 하면 빈정대는 거예요. 대단하십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들 왕한테. 이 본문에 보면은 이 미갈에 대해서 묘사할 때 다윗의 부인이라고 묘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울의 딸이라고 묘사를 해요. 의도적인 장치라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여전히 여기 사무엘하 6장까지 와서도 이 성경의 저자는 다윗과 사울을 대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애초에 사울의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물론 사울 전 때 사무엘 때이기도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이 결국엔 못 참아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진영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무엘상 6장의 말씀이었잖아요. 보내고 나서 베스메스에 처음 이르렀을 때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것을 함부로 관리했다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으로 간 거였잖아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이고. 근데 그 이후로 아무도 법궤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사울 왕조차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조차도 법궤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에봇을 갖고 와서 거기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묻기만 해요. 무슨 뜻이냐?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사울은 전쟁에 나갈 때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았어요. 와, 사울 믿음 좋구나 라고 생각할 게 아니에요. 전쟁에 나갈 때만 찾는 거예요. 자기가 군전에서 편할 때에는, 자기 집안에서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자기에게 문제가 발생하니까 야 빨리 제사장한테 가 얘기해가지고 에봇 좀 갖고 와봐. 그 안에 우리가 둠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좀 뜻 좀 물어보자. 근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까? 사울이 무슨 이유? 단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자기가 필요할 때만 와서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얄밉잖아요. 사람이 봐도 그래요. 사울이 그랬더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법궤는 아미나답의 집에 수십 년을 있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 자리 있는데 못하고 그래. 내비둬. 우리는 그냥 궁금할 때만 하나님 뜻만 물어보자. 제사장이 이거 우린 것들이 갖고 있으니까, 이거 갖고 있으니까 그때만 사용하자. 다윗은 바로 전장에서 왕으로 즉위하고 나서 다음 장 넘어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었어요. 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생각을 했을까? 다윗은 원래는 유다 지파의 왕이었을 때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 사람들을 다스리다가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는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잖아요. 그게 지난 장들의 내용이었었는데, 옮겨오면서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예루살렘 다윗성을 어떤 정치적인 중심지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스리신다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이곳으로 가져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법궤는 그냥 단순히 돌판 2개가 들어가 있는 법궤 나무 상자가 아니란 거예요. 그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만들라고 하실 때 출애굽기 레위기 말씀에 보면은 상자를 만들고 그 위에 뚜껑을 덮는데 이 뚜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좌라고 불러요. 은혜가 시은되는 자리. 하나님께서 거기에 좌정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 뚜껑 위에다 이제 그룹이라는 그 형상을 조각해서 올리게 되는데 그것이 받침이 돼서 하나님의 발등상이 된다는 묘사들이 성경 곳곳에 나타나요. 즉, 이 법궤는 그냥 단순한 어떤 물건 보관용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중요했었던 거예요. 내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안정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통치 얼마나 잘 할 수 있겠지만 그게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지만이 그것이 올바른 삶이고 올바른 통치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가장 중심지가 된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가져오는 다윗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사울의 집안은 이제 내가 끊기게 되죠.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마지막 절에 보니까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까 뼈가 끊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드린다고 하지만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구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길 원하세요. 그냥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의 내용들이 다 이런 문제가, 오늘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오늘은 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저 죽어요. 물론 우리 때때로 이런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그런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그런 점치는 듯한 기도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그 임재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윗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춤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춤추는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가 그것을 멸시할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을 너는 어떻게 그걸 멸시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을 가장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아다닐 때 그 지파의 중심에는 무조건 성막이 있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신다는 거예요. 성막이 움직여야 지파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하나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찾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늘 깊이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늘 만나시는, 동행하시는, 그래서 그 복을 날마다 누릴 줄 아는 참된 지혜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